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샬롬. 오늘 빨간색 입었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요? 뭔가 좀 반칙한 것 같아요, 안 한 분들이. 특별히 아까 우리 김문창 간사님 앞에서 딱 봤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색 밑에다 초록색 바지까지 입으면서 온 거는 바로 오늘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 절기죠.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도 뒤숭숭한 이런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가자지구에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재건축할 것인가를 갖다가 다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 과연 저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중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모습, 그런 것이고, 지금 태풍 때문에 베트남, 태국, 지금 태국에는 지난번에도 기도 편지를 받아 보니까 한야이 쪽에 있는 거기는 물이 여기까지 다 도시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 태국 간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들었고, 베트남도 중부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금식 수련회는 마지막 헌신 예배 때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베트남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처참함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그 본다이 비치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해변가에서 한우카를 기념하고 있는, 한우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유대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우카 수전절, the day of dedication. 뭐를 갖다가 드리는 거냐면은 그 전에 와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성전을 갖다 회복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면에서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태울 수 없는 그러한 기름이 담긴 그 정결한 기름이 태웠는데 8일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우카의 특별한 촛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촛대가 네 곁에 가지고 8개,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한우카를 갖다 기념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에, 또 부자가 총을 겨눠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스테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브라운 대학에서의 그런 총격 사건, 그리고 MIT 교수의 또 죽음, 그런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이렇게 어수선한 때가 있었는가? 물론 저는 여기서 감안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이 다른 것보다 유난히 강조하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중대하게 보이는 최근성 편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감안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어수선함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오늘 볼 말씀이 바로 시편 113편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예배가 중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할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망원동에 있는 예수님 생일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예수님 생일 카페 지금 망원도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주랑 부산도 다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생일 카페에 대한 광고를 냈을 때 광고만 해도 900만 뷰를 버터 사람들이 넘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해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망원동에 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 안에요. 참 특이하죠. 그 지나가면서 절대로 거기는 카페가 있을 곳이 아닌데 카페가 생뚱맞게 있는 곳에다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광고를 보지 않으면은 찾아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갔더니 외국인들, 특별히 뭐 블론드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흑인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생일 카페 하면서, 특별히 그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고사까지 시험을 치고 있어요.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하나는 굉장히 야리까리하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그걸 갖다가 경험하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지금 뭔가 예수님 생일,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원래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 생일 카페를 시작했냐면 아이돌 카페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생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hrist 플러스 Mass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Christ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죠, 우리 발음으로. Mass는 뭐냐면 바로 캐톨릭이 말하는 미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생일,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그 예수님 생일 카페를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말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의미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 안 하셨을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한번 들어보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주위에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베들레헴 근처는요, 이때쯤 되면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을 밖에서 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칠 거 생각하면 봄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거스터가 호적을 하러 다 그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을 돌아가는데 그 수많은 날 중에서 이렇게 추운 날 해필이면 그렇게 한겨울에 보냈겠느냐?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생각하게 된 건 나중에 거의 300년 가까이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는데, 그때 달력이 뭐냐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리어스역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율리어스 황제가 만든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달력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16세기 돼가지고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달력이, 다른 달력이 생기는데 그 달력은 훨씬 더 정확한 달력입니다. 그걸 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며칠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은 거의 13일 정도가, 12여일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서양에서 한다면 동쪽에 있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정교라든가 그런 데는 1월 6일이나 7일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GET 미팅을 할 때요, 이집트 분이 바로 북아메리카랑 그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 전체에 BP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얘기하면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는 한 사람만 우리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이 돼가지고 우리는 해피 뉴 이어 그런데 그 사람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달력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절대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를, 카페를 디스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생일이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생일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면은 생일을 얘기하자면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창원의 어느 아파트촌에 굉장히 재밌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재밌는 걸 얘기하는 건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암호 수준의 산타 모집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 산타도 산을 갖다가 매산자 쓰고, 그 다음에 TER, 그래서 산타르 뭐 모집한다 그래서 도저히 나도 저게 뭔가 그랬는데, 산타를 모집해가지고 산타 복장으로 아이들의 그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 진행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 카페를 제가 지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라면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각하고 예수님을 경배 쪽으로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카페는 단순히 파티하고 거기서 노는 그런 게 아니죠. 가면은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 요번에도 갔을 때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특별히 건대 순장들이 쫙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자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기다 써놨더래요, 카멘트를.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서빙하는 그런 카페는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경배, 메스, 그분의 예배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에 플래시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진을 치면서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입구가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환영하려고 나온 사람은 아닐 텐데, 바로 뭐였냐면 뒤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아틀랜타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와요. 거의 막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떼거리를 몰려다니는 짐승들 같이 막 우르르 소리가 나면서 진짜 소리가 나요. 발 뛰는 소리가. 보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머리도 이렇게 막 그 이상한 색깔로 여러 색깔로 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수군대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주위에 그냥 몰려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유명한 사람들을 저렇게 대단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뭐였습니까? 그러한 연예인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LA 같이 연예인들만 특별히 다닐 수 있는 특별한 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LA만 그런 게 아닙니다. LA에는요, 실질적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1년에 회비가 수천 불을 내야 되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5천에서 6천 불씩 내야 되는 그러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는 누가 있습니까? 금융의 핵심이다 보니까 금융 타이쿤들,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내고 통과하는 게 있어요. 거기뿐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런던에도 뭐가 있냐면 또 윈저 스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욕은 프라이빗 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뉴욕은 윈저 스윗이 있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프랑스 파리도 있고요. 제일 있을 만한 것 중에 있는 게 두바이입니다. 거기는 왕족들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왕족들만 다닐 수 있는 특별 게이트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슷한 게 있습니다. Commercially
important people. 그래서 CIP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CIP 그런 것도 써져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특별구가 아니고 fast track 같이 좀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나마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어디나 존재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티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은 것을 티를 내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살피셨을까요? 낮추셔가지고 뭘 본 것입니까? 창조자 되시면서 피조물들의 필요를 갖다 보았던 것이죠. 피조물들의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저는 이 나온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이해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필요하던 인식조차 상실해버린 그러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살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죠. 더러운 곳을 보면서 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곳을 보시면서 오히려 내려오셨다, 하강하셨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낮췄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비우셨다.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만들어집니다. 비웠다. 비우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시퀄이라는 게 있죠. 무슨 영화가 나면 그것과 연속해서 연속된 그런 주제나 인물이나 거기 핵심을 쫓아서 나오는 시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또 다른 그 앞에 나온 걸 갖다 시퀄이라고 하는 것보다 프리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프리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본다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프리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에 십자가는 중요했지만 프리퀄은 이 탄생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프리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볼 때 바로 시퀄, 이 앞에 있는 본 작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 작품을 뺀 채로 프리퀄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한테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듯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프리퀄인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 볼 때 탄생은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살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죽기 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하셨다는 게 단순히 우리랑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텐트를 치셨다. 성막과 같은 그 단어를 갖다 쓸 때 동일한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텐트를 치셨다. 뭡니까? 우리랑 같이 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방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셨다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셔서 함께 우리랑 거하기로 결정하셨고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뻐하실 때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를 갖다 격려하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프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외치신다. 고통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VLM에서 만든 재밌는 카드 있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형제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각도를 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랑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VIP는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오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늘 강한 자, 뛰어난 자, 놀라운 자, 세상적인 눈으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심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일배도 불구하고 나는 주변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트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뭡니까? 낮아짐을 통해 확산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서로를 향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증명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는 그걸 잠깐 내려놓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증명하라고 말할 때 이미 크리스마스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한테 말하기를 원하고, 역사가 불안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가장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금식 기도를 가죠.
그것도 전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금식기도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텐데 참여하실 때 그런 각오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 경배,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임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외쳐보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기대와 또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역설적이라 할 것만큼 온전히 뒤집어서 모든 좌표가 거꾸로 된 것 같은 양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주인공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때를 갖다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 말도 끝났습니다. 금식 기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 주님 물어보러 나아가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대로 우리 미래를 가득 기대를 갖고 품고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렇게 맞이하는 새해 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